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법과 무법 그리고 은혜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독교는 율법 아래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유법을 통해 내가 죽은 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은혜로 넘어간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감사로 예배하며 이웃을 외모로 판단치 않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렇게 봐주는 게 외모로 판단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은혜에서 유법으로 넘어간 자들, 율법주의죠, 그게. 그 자들은 또 반대로 무법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엔 자기 자신이에요. 난 이제 자유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에게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아니라 비교와 상호간의 비교와 그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비방과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차별하지 말라. 이거 원어로 하면은 외모로 판단치 말라는 말을 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법정으로 끌고 간다. 그 말은 그 사람 부자들이 막 우리 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법정에 끌고 가서 고소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 행위의 부자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율법 아래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부자는 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는 천하게 여긴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 행위의 부자들의 말이 훨씬 더 옳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인간 본성에 맞는 거거든요. 그게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은혜를 어떻게 날로 먹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그런 가르침들은 성도들의 열심을 이끌어내고 또 성도들 역시 그런 자기가 생산해낸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는 살아있구나 라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동을 하다가 안 하다가 운동을 막 하잖아요. 그 심장이 뛰고 막 땀이 나고 이러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거기서.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신 거.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은 괜히 내가 내 몸에게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인간의 불가능함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 가능성을 의지하는 인간들이 듣기에 그 말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너 못해.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야지,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야지. 그러면 난 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일례로 우리나라는 한때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시대적 사명처럼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자주국방.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시대적 사명처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가 스스로 자주국방을 이룩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당시 젊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충분히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강한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장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런 말 들으면 자주, 자립, 자치 이런 거 들으면 심장이 굉장히 뜨거워진다고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한 사람도 그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둘러싸여 있고 현재도 자주 국방하겠다고 홀로 서기를 하는 순간 주변 어느 한 나라에 먹히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국방력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다라고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데 어떻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강한 나라 아닙니다. 예. 핵이 없잖아요. 다 있다니까. 일본 빼곤 다 있다니까. 일본도 북한도 중국도 다 있다니까. 어쨌든 율법 아래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의 말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그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의와 거룩과 완전함, 자주, 자립, 자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라도 얼마만큼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능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죄 없는 자도 하나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립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란 소리예요. 그러니 너희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여라. 그건데 그게 싫다니까요.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내가 완전하진 못해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이게 거룩한 거야. 이런 삶이 거룩한 거야 라고 하고 우리가 조금 열심을 내면 지킬 수 있는 법들을 하나씩 던져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왜 사람들의 행위를 독려하고 사람들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교회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아시겠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들의 모든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할 수 있다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막 뛰는 거죠. 건강검진하러 갔더니 심전도를 체크를 하는데 맥박이 43이 나왔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평소에 몇 나오냐. 평소에 48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재보더니 진짜네 이러던데 심장이 안 뛰나 봐.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심장 뛸 만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거고 이렇게 사는 게 의로운 거고 가르쳐주면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더 분발할 것을 요구하면서 막 추켜 세워주면 그리고 적당한 채찍질도 필요해요.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멈춰 있냐고. 조금만 더 하자고.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그래 분발하자.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참 재밌어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 아래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라.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아주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죠. 먹잇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니 우리가 가서 이웃을 열심히 사랑해서 율법을 완성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여서 이웃에게 쓸 것을 나눠주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서 그게 율법의 완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자는 그 권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딱 그렇게 설교하면 저도 설교 준비하기도 되게 쉽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기도 쉬우실걸요.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네 몸같이 해야 된다 그래요. 사랑하는 흉내는 어찌어찌 내볼 수 있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 저는 자신 없거든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못해요. 한두 번 정도는 흉내는 내볼 수 있을지 몰라도 반복해서 하라 그러면 저는 진짜 자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그 계명을 최고의 계명이라 하고 그것이 온 율법이 거기서 완성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게 최고의 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멀리 볼 것도 없고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인간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이용해 먹으면 먹을지언정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그냥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내가 싫어하는 건 다른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자. 또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른 사람들 좋아하니까 또 다른 사람 좋아하는 거 하자. 겨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던데 그거는 불교의 교리입니다. 불교의 용어 중에 자리이타, 동체 대비심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이들을 나와 같이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리이타나 동체 대비심을 가지면 그걸 붙여라 그래요. 그래서 또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공자에게 예가 뭡니까? 했더니 예라는 신뢰를 범하지 않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신뢰는 뭡니까? 네가 싫어하는 걸 다른 이들에게 하지 않는 게 신뢰야. 이렇게 똑같네요. 그러면 그냥 날씨도 요즘에 지금 어제부터 비가 오던데 날씨 참 좋았어요. 한 며칠. 그러면 절에 갈까요? 절에 가서 그 듣고 앉아 있을까요? 그런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런 불교나 유교의 가르침과 동일하다면 이 지하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야고보가 지키라는 이웃사랑의 계명이 유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배려나 구제에 대한 계명이라면 성경과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지. 그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지난주인가요? 그게?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배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잘 받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베풀어 주심,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고 우리는 받고 좋아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죠. 먼저 사랑했다는 건 사랑을 먼저 나타내 주셨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받으면 돼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랑을 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야고보가 이번에는 이웃 사랑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이야기가 있죠.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36절에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야고보서의 내용과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비교를 해보세요. 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 얻는 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영생에 대한 거죠. 그에 대한 질문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셔요. 지금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자 29절에서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 율법에 뭐라 돼 있더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다는 건 나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열심히 율법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면 내가 열심히 사랑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자부하는 이유는 자신의 율법 지킴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며 이제 이웃을 가르쳐주면 그 이웃도 열심히 사랑해서 내가 영생에 이르러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분명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물론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시지 않고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읽은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앞뒤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한 사람이 길가에서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거반 죽은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가게 돼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앞서 3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분명히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지금 강도 만난 자야 라는 소리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는 말은 네가 지금 뭐라는 소리예요? 네가 지금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걸자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내게 말을 거냐 그 여자가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 정도로 둘 사이는 굉장히 이렇게 원수 같은 그런 지경에 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건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반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랑 이웃 사랑은 똑같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네가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거반 죽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의 이야기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 바로 14절 15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불뱀과 노뱀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노뱀은 누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불뱀으로 물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살리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려면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반 죽여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을 누가 받아요? 거반 죽은 자들이 받는다니까요. 율법에 의하여 내가 죽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이 그 사랑을 받는 거고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계명이고 그 율법을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뭐라는 소리예요? 영생에 이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자,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네. 나만 쉽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삼아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지체라 부르는 거예요.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안 되는 걸 하려고 자꾸 흉내내지 마세요. 뭐 자꾸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예,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몸처럼 다른 사람들 한번 사랑해 보세요. 되나?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뭐 731 부대에 대해서는 워낙에 거짓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카드 뉴스가. 그래서 아궁이를 그냥 저글저글 끓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부모랑 애기랑 넣어놨더니 처음에는 막 애기를 안고 그러다가 막 너무 뜨거우니까 애기 위에 밟고 올라서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있고 그러는데 원래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곧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그걸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거기 보시면 39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뭐냐면 첫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똑같은 거야. 그런 단어예요. 둘째도 그것과 같은 거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같은 데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급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먼저 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죠. 하나님 사랑 어디 갔어요?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 이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그의 사랑을 받아 산 자가 되면 그게 이웃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이에요. 이게 다른 거라니까요. 이웃 사랑이랑 서로 사랑은 다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삼아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의 몸이잖아요.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몸이고 지체들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타난 것이 어떻다 할지라도 크다 귀하다 말할 수 없다.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말하는 은사의 이야기할 때도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서로가 더 귀하다, 덜 귀하다 그런 게 없이 그냥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이는 것이 더 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오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한 그 계명이 최고의 계명인데 너희는 왜 차별해? 이게 뭐가 안 맞는 거라니까요. 나는 할 수 없는데 그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는다는 게 그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라니까요. 누굴 귀하다, 누굴 천하다 하는 그 분쟁과 시기와 다툼 아래 그것 자체가 뭐냐면 율법 아래 다시 율법 아래로 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다 멸망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사랑의 빛, 피차 사랑의 빛,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 사랑의 빛이 뭔데요?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에서 자기를 뭐라 그러면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래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걸 사랑의 빛이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오르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사랑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럼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야고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법이라 그래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겁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모든 율법이 뭐인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지켜야 할 법 같은 게 없어요.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요.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그래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 죄는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이건 멸망으로 끌고 가는 죄라는 소리예요.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게. 그래서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까는 이웃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지킨 거라며요. 근데 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그게 뭔 말이냐고 이게. 너희가 지금 차별의 근거로 쓰는 게 뭐라는 소리예요? 율법이라는 소리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웃사랑이라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이 너희가 율법으로 서로 차별하고 있다면 다시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거기서 서로 죽겠다는 거 아니냐. 그건 진짜 멸망받을 죄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장 1절에서부터 야고보는 계속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모든 성도는 가난한 자로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니 행위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쭉 이어오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까지 이어오다가 그들의 차별이 원인이 뭔지를 밝혀주는데 그들이 서로를 귀하다 천하다 일컫고 있는 근거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주일날 교회만 겨우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헌금을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헌금을 안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전도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전도를 안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는 자는 귀하다 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천하다 하는 것 자체가 너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죄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법에서 탈출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세우신 그 십자가를 찬송하고 자랑해야 하는 자들인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법 아래로 돌아가서 거기서 행위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너희가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럼 예배 빠져도 돼? 또 봉사 안 해도 돼? 전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게 무법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유법도 아니지만 무법도 아니라 그랬어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어 행하게 하시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사라 그래요. 은사.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에는 예배 빠지면은 찜찜해가지고 하나님 벌 주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가고 싶은 곳이 돼야죠. 거기 가서 또 확인하고 싶은 곳이 돼야죠. 그래서 못 가면 아쉬움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찜찜함이었다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찜찜함이고 찝찝함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아쉬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오면은 좋고, 또 같은 길 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왜 안 생겨요? 생기지. 예?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혹 빚진 자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귀하다 천하다 하지 말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외식이니 가식이니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셨구나. 또 내가 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내가 못했다고 왜 그게 다 하지 마, 내가 못한다고 다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웃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진짜 유치한 거지만, 내가 새벽 예배 못 나온다고 새벽 예배 없애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새벽 예배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새벽 예배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와서 하시면 되는 거고,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각자에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나오는 사람들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게 왜 그러고, 안 나오는 사람들 새벽 예배 없애자고 왜 그러냐고, 그거를.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형편과 여건들을 허락하시면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또 내가 못하는 것들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일은 또 누군가가 한다니까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어디 있긴 여기 있지. 저는 지금까지 온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면 복 받는다고 뻥을 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뭐 이렇게 차근차근 또 돼요. 이렇게 돼 간다고요. 큰 숫자 불리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지도 않는데도 또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 교회에 적응을 못해서 또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나가시면 안타깝죠. 왜 안 안타깝겠어요? 안타깝죠. 한꺼번에 막 10명씩 나갈 때는
제가 막 너무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한 3일 넘게 금식을 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도 또 이렇게 또 됐네요.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아무도 모르죠. 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허락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한정적으로만 바라봐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다른 누군가를 믿게 하실지 또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 찬송하시고, 예배 자리 사모하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불쌍한 이웃 보시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주기도 하면서,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도와줘서 안타까워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해온 거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뭐가 되게 특별하고 건물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너무 거창한 거 막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알아듣고 또 그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해서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게 하시고 봉사도 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진짜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로.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요즘에 뭐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 전도를 하면 안 된다, 심지어 근데 지금이 진짜 전도할 때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교회 오세요라는 그런 전도 말고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진짜 전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요즘에는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되게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예?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시라 소리를 하기가 되게 껄끄러운 시대라 그래요. 예,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전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 이웃을 사랑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며,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하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온 율법이 거기에 완성된 거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구원에 이른 자들은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며 머리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를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빚들을 갚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움직여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